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지금 오늘 22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남을 봤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봤습니다. 약속대로 나이가 많지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말씀이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약속,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이 한마디의 명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포인트는 뭘까요? 이 시간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도 띄워주지만 이제 얼마 후에는 안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 문제도 해결됐고 아비멜렉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고 모든 대적들에 다 물리쳐 주시고 그냥 정말 평안하고 안정된 일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아무 일도 없으면 괜히 긴장이 되죠.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절을 한번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에 관한 것인데
정말 그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한 것일까요? 창세기 11장 뒷부분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모습들이 쭉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여기 22장에서 주님께서 지금 좀 시험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일까요?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보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긴장하면서 아니 하나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지금 약속한 대로, 늦었지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대적도 물려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놀랬죠, 아브라함. 예.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사를 이어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 이러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주시겠다고 한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다 참고 기다리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약속대로 자식이 주어졌고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하실 것이 있으십니다. 첫째로 이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들 중심인가를 알아보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주신 하나님 중심일 것인가, 아니면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복을 붙잡고 그것 중심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그가 자식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내 아들, 내 인생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에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들 중심이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그가 그러면 뭘 점검하기를 원하셨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인가 아들 중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 그 다음에 내 상속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 이삭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트리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여하간에 나는 믿는다며 명령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모순된 것 같지만 순종하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을,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 그대로 믿으면서, 여전히 믿으면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시험을 하시냐, 결정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예.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가, 또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신다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반발할 것인가. 물론 약속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라도 따져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앞뒤가 지금 안 맞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좀 또 한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반발하고 따질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만만하신 분이십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뒤집어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아멘. 예,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는 것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에게는 참으로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무서운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확인하시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멀리 딴 얘기 뭐 우리 이 나라 뭐 기독교 전체 기독교를 놓고 성도들을 놓고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아멘.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서워 떨어야 했고 그 몸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두려워 심판을 면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일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질서 없는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구주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음란과 정욕대로 자기 탐심과 감정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번 이리저리 핑계만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죄를 반복합니까? 왜 또 죄를 짓고 또 아무런 것 없이 또 죄를 집니까? 우리가 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죄론이 쭉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쭉 말하고 난 다음에 3장 18절에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이 뭐냐면 3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굴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정될 텐데 말이에요. 아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망가졌다가 지금 정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정상을 찾기 위해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괜찮은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망가진 채로 뭘 그렇게 받을 게 많습니까? 원하는 게 많습니까? 고쳐야죠. 먼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이런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서 이삭을 붙들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먼저 엎드려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경외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신다. 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막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외심이란 글자 그대로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이 쭉 밀려 들어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예. 여러분 뭐 세계를 놓고 뭐 누구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좋지만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엄청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저 바람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복의 근원이라고, 이런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것이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란 말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엄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새벽에 뭐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에도 그렇고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참 버릇없이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하며 따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위태롭게 짝이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창세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살떨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저리 치시면서 싫어하시는 건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살떨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존재인 자신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돌아서시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받고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러면 그걸 누리면서 살면 다가 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구에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어떤 갈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도 갈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행했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까, 아버지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간밤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하고 자신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예.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다 와 있는데 예배가 뭡니까?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이것도 좀 배워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마당에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다니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또 지금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은요, 모든 것에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셨습니까?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예. 말씀을 들으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과 결심을 들이셨습니까? 아멘. 예배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 많은 물질, 좋은 봉사, 비상한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동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예. 아들이 좀 끝까지 좀 가만히 있었으면 마음 졸이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면서 정작 그 핵심이 되는 재물이 없으니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산을 올라가면서도 그래도 여기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시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진 일 앞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우리 이 교회는 좀 연약한 교회라서 내가 이게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교회 가면 내가 돈 좀 써야 되고 오지 마세요.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아서 뭐에다 쓰시겠습니까? 이삭을 받아가지고 뭐 먹습니까? 뭘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데 내 마음을 아프시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바치실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긴장하고 저도 이 부분 좀 정확하게 말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경외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9절에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고요. 그는 그곳에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고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이 대단해요. 이삭이. 그죠? 그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10절 말씀은 영어로는 단순히 kill, 죽인다, kill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lay라고 하는, slaughtera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 도살한다는 겁니다. 도살. 제물을 바칠 때 쓰는 용어로서 동물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단호하게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들을요 지금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행여나 이삭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그의 이름을 급히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각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그와 대화도 하셨고 그를 동역자 삼기까지 해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각별히 가까운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믿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 때 좀 그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도 바르게 서고 이로써 그의 신앙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자리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어느 특정한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합니다. 전반에 아멘. 걸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으셨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언의 주제 전체가.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유식한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무식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근본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며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써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 역사도 힘차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도 견고해집니다. 아멘. 이 신앙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들간들해 보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을 붙잡을 때에 끄떡없습니다. 아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체험해 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그때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예비된 다른 것으로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이것은 신앙의 신비이며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네. 히브리어로 이레라고 하는 말은 꼭 필요할 때만 제가 히브리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 아니라 이레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보신다, 보심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였다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큰 축복,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얻는 것 하나도 흐트러지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최종 확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이 복은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 마귀의 성을 파괴하는 마귀의 성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꼴통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렇게까지 키우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지나치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 독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구약 버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자,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상 훈련하시지도 시험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는 실수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믿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는 안심하고 무엇을 맡겨도 되고 무엇을 하든 간섭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뭇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준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갖게 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응답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과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